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14장 4절에서 9절 1270페이지 호세아서 14장 4절에서 9절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저희는 곡식같이 소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저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저희는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진나라 환원이 총나라를 징벌하기 위해서 삼엽을 출발할 때 그때 군사 한 명이 장난으로 원숭이 새끼 한 마리를 잡아서 배에 실었습니다. 배가 출발하자 어미 원숭이는 그 배를 따라서 강이 넓기 때문에 뛰어들진 못하고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이 배가 강 기슭에 다다랐습니다. 배가 멈추자 그 어미 원숭이가 어디서 나타났는지 그 배로 뛰어들어 외마디 소리를 지르면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군사가 그 원숭이 배를 갈라보니 창자가 산산조각으로 떨어져 찢어져 있었습니다. 이래서 단장이라는 말이 생기게 되었고 우리나라도 단장의 미알이라는 노래가 거기를 바탕으로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비록 미물이지만은 그 원숭이의 새끼 보호 본능 또는 어미의 그 본능 이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누가 가르친 것도 아니고 그 원숭이가 훈련받은 것도 아니지만 어미 원숭이가 지니고 있는 모성 본능은 창자가 다 끊어지도록 자식을 향한 그 사랑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람도 아마 이와 같은 부모의 마음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부모들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짐승이든 사람이건 사랑을 베푼다는 것이 얼마나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것인가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정말 돕고 싶어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이런 제한적이고 부족한 우리 사람들이나 미물은 할 수 있는 것이 까짓건이지만은 그래도 이 원숭이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면서도 자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사랑을 뛰어넘어서 정말 영원히 그리고 무제한적으로 끝도 다함도 없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고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서 고치고, 이것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먼저 영혼을 고쳐서 그를 구원한다는 의미고, 두 번째는 그의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겠다는 의미이고, 셋째는 그의 삶을 고쳐서 그가 믿음의 사람, 신앙적인 존재가 되게 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고치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을지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말씀하시고 하였으나 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하나님의 크고 넓은 사랑, 고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이런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고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고침받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육체의 질병이 고침받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고침받기를 바랍니다. 4절을 보면 내가 저의 패역을 고치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패역이란 바로 등을 돌리고 떠난 것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패역은 남의 것을 훔치고 사람을 폭행하고 죽이고 이런 것도 패역의 일종이지만, 그러나 진짜 패역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떠나갈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 그것을 교만이라고 말하는데, 교만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가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귀찮고 부담스러워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난 좀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왜 귀찮게 하냐? 그리고 부담스럽다. 우상은요, 말도 없고 간섭도 안 합니다. 무조건 그냥 복 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왜 그리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하라는 것도 많고 얼마나 귀찮고 부담스러울까요? 세 번째 이유는 사단 마귀의 유혹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도 사단이 그냥 두지 않냐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고 가인은 질투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떠난 인생을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서 보듯이, 탕자는 어느 날 그 아버지의 자신을 향한 그 권면의 소리, 권고의 소리가 잔소리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잔소리 듣기 싫어 죽겠다. 그래서 이 탕자는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요구해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아버지 소리가 들리지 않는 가까운 곳에 있으면 또 찾아올 테니까 머나먼 곳으로 떠납니다. 아시다시피 있는 재산은 꽃감 빼먹듯이 조금씩 내 노후까지 충분하리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몇 날 못 가서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돼지가 먹는 지업 열매를 뺏어 먹는 그런 신세로 전락이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마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그 달콤한 소리가 훨씬 더 귀를 끌어들였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담은 낙원을 잃어버리고 탕자는 지업 열매를 뺏어 먹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될 믿음의 사람들이 귀찮다고 부담된다고 그리고 하나님 없어도 될 것 같다고 이 정도 살면 그리고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유리하며 방황하고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잘못된 자리로 가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말하고 있는 고친다 이 말은 원래 상태로 회복시킨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지만 그러나 이것보다 더 큰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폐역을 고쳐주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신다는 것은 우리가 타락하기 이전에 그 상태로 돌려주겠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에게 이런 약속을 하고 있는데 그 타락 전에 우리 상태는 어떠했길래? 그것은 바로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5대 복을 주셨습니다. 저 축복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생육도 할 수 있고 번성도 할 수 있고 충만할 수도 있고 그리고 땅을 정복하면서 다스리는 리더의 복, 관리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정, 시간, 건강 이런 것들을 관리하라고 다스리라 이 말은 권위적으로 누르라 이게 아니고 관리하라고 주셨건만 우리는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그 아름다운 삶의 터전들을 엉망으로 만들고 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좋은 화단이라도 저 화단을 내가 망치고야 말겠다 하면 삽을 가지고 괭이를 가지고 파헤치고 막 그러면 화단이 망쳐지겠죠. 그러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두면 저절로 풀이 나고 화단은 망쳐집니다. 우리 인생을 어떻게 망칠까? 술 먹고 마약하고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행하면 망쳐지겠죠. 그러나 그렇게 애쓸 필요 없습니다. 가만히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면 저절로 망쳐집니다. 하나님이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이런 5대 복을 주셨는데 그걸 다 잃어버리고 우리는 지업 열매를 뺏어 먹으면서 그것으로 만족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탕자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딱 한 가지 잘한 것이 있죠. 그게 뭡니까? 내가 이대로 살 수 없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라고 결심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거리가 멀지만 그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와서 그의 옷을 새로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서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함부로 다니던
그래서 다 떨어진 집신 같은 그 신발을 벗기고 새 신을 신고 새 길로 가도록 하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은 이미 다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상을 회복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끝에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혼이 치료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이 치료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이 치료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4절을 보시면 고치시는 하나님은 즐거이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고치는 것으로만 끝이 난다면 그건 마치 아이를 낳고 내버려 두는 것과 같습니다. 요즘은 아이를 낳고 내버려 두어서 아이가 죽게 되고 입양했다가도 그냥 폭행으로 또 굶주림으로 죽는 사건들이 많이 여러분도 보셨을 것입니다. 낳기만 한다고 부모가 아니죠. 낳았으면 즐거이 그를 사랑하고 돌봐줘야 되겠죠. 여기 즐거이 사랑한다 이 말도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과거를 불문에 붙이겠다는 것입니다. 지난날에 어떤 잘못이든 그가 비록 전 재산을 나가서 탕진했던 아버지의 그 사랑의 목소리를 정말 잔소리로 들었던 어쨌든 지난날의 잘못이나 허물을 반복하고 계속해서 들춰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고치시는 하나님은 지난날의 패역을 다시는 기억하지도 아니하시고 그것은 회상하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 점은 우리와 많이 다르죠. 우리는 어떤 사람의 잘못을 용서한다고 말은 하는데 결코 용서하지 못하고 마치 그 전에 옛날 사람들이 껌을 씹다가 그게 아까워가지고 상 밑에 붙여놨다가 조금 있으면 또 떼어서 먹고 씹고 그러던 것처럼 그 상처 그것이 무엇이 그렇게 귀한 거라고 또 끄집어내서 씹고 또 씹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요 묻지도 아니하시고 기억도 안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것이 진짜 사랑의 속성이죠. 여러분 우리도 지난날에 잘했던 일이라도 또는 잘못했던 일이라도 우리는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 미래를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즐거이 사랑한다 이 말은 지속적으로 사랑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환자가 병원에 입원한 후 절차를 거쳐서 대수술을 받았다고 하면 수술이 끝나면 그를 회복실로 옮겨서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회복을 기다렸다가 병실로 옮기게 됩니다. 병실로 옮긴 다음에는 주사를 놓고 투약을 하고 싸매고 치료하기를 언제까지 하느냐면 거의 다 나을 때까지 합니다. 사실은 다 나을 때까지 해야 되지만 뭐 병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뭐 이렇게 일찍 퇴원도 시킵니다마는
이 환자를 병실로 옮기긴 했지만은 계속 치료를 하지 않고 팽개쳐 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일은 있어도 안 되고 해도 안 되는 일이죠. 예쁜 짓 하면 예뻐하고 미운 짓 하면 미워하는 것은 그냥 우리나 할 일이고요. 우리는 뭐 인간이니까, 부모도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진짜 사랑한다면 그것은 뛰어넘겠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고치고 사랑하고, 이 말은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랑하겠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 천국 갈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의 등 뒤에서 주님이 우리를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즐거이 사랑한다, 이 말은 준비해 두신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적극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도 적극적으로 할 때가 많죠. 하다못해 무엇을 구매할 때도 그냥 충동 구매, 적극적으로. 누구랑 약속을 해도 적극적으로. 그럴 때가 많죠. 그러다가 무슨 일이 있으면 그것을 지키지를 못하죠. 근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적극적인 사랑도 아니고 감상적인 사랑도 아닙니다. 여기 즐거이 사랑하리니, 이 말의 원문의 뜻은 사랑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준비했던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기를 늘 기다리고 준비하고 지속적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치료하시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은총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폐역을 고치시고 우리를 즐거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은총의 하나님인데, 여기 은총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여러분이 잘 보시고 들으시고 여러분 것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5절을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랬어요. 이슬은요, 영롱하게 아름답습니다. 아침 이슬에 햇빛이 비치게 되면 오색 찬란한 보석처럼 빛납니다. 이슬은 조용합니다. 소나기처럼 요란하고 시끄럽지 않습니다. 천둥 번개처럼 요란하지 않습니다. 이슬은 밤새 내려도 소리가 없습니다. 이슬은 언제 내렸는지 모르지만은 내려서 정말 식물들을 소생시키고 골고루 침투해서 그 이슬 때문에 식물이 성장합니다. 이슬은 소생케 하는 생명의 축복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사시사철이 뚜렷하고 그리고 비가 적당한 때 오는 나라는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 사막이 많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슬은 보배 중에 보배입니다. 이삭이 자기 아들 야곱에게 축복해 줄 때 무슨 축복을 제일 먼저 해줬을까요? 돈 잘 벌으라고, 건강하라고, 그런 축복해 줬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27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바로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 이것이 야곱이 받은 복입니다.
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야곱은 일평생 정말 여러 가지 사연도 많았지만은 끝내는 그는 정말 복되게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12아들은 정말 나라를 이루는 그런 큰 정말 번성하는 역사가 있었죠. 애굽에서 나와서 불신앙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지속적으로 만나를 주실 때 하나님은 만나만 주셨나요? 여러분, 이슬을 주셨어요. 민수기 11장 9절에 보면 밤에 이슬이 진에 내릴 때 만나도 같이 내렸어요. 왜요? 그 만나가 더 맛있게 정말 싱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슬을 주셨어요. 이슬은 생물에 필요한 수분을 머금고 내려서 식물을 자라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성도의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풍성하게 내릴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언제 내리는지 모르는 이슬의 축복이, 언제 내리는지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메마른 내 심령이 촉촉하게 젖어져 소생케 되고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이슬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백합화같이 오절 피겠고, 광야의 백합화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은 안 보신 분도 계셨겠죠? 여러분의 삶이 백합화같이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시는 분은 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까 하신 분, 안 하신 분은 쪼그라들든지 그러면 안 되겠지? 또 꼭 요 소리는 또 기억한단 말이에요. 좋은 소리는 안 기억하고, 그래서 그냥 하다 말았어요. 괜히 내 인생 목사님 때문에 쪼그라들었다고 그러지 마요. 백합화같이 피어나는 그런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을 더 보시면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이것은 견고함의 복을 말합니다. 여러분, 요동하지 않는 축복이죠. 어떤 문제가 오든 어떤 환경이 오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복이 있다는 것은 굉장한 복입니다. 직장이 흔들리고 사업이 흔들리고 가정이 흔들리고 나라가 흔들리고, 흔들릴 때는 거기 탄 사람들, 제가 옛날에 한 40년 전에 울릉도를 가는데 배를 처음 타봤대요. 사람들이 전부 선창 그 안쪽으로 선실로 들어가더니 다 눕더라고요. 뭐 너나 할 것 없이. 그래, 왜 저렇게 눕나? 파도를 보고 바다를 보면 얼마나 좋은데 하고 그걸 쳐다보고 있다가 내 뱃멀미 알아 죽는 줄 알았대요. 왜 가서 눕는지 그제서야 알았어요. 그 건강한데도 정말 그때는 몇 시간을 갔어요. 몇 시간을. 지금 뭐 쾌속정이라도 있고 카페료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만은, 이 요동하면요 견딜 수가 없대요. 나무는 옮겨 심으면 요동하지 않도록 반드시 삼각대를 세워서 받쳐줍니다. 왜 그럴까요? 흔들리면 죽으니까.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받쳐주는 받침대가 있어야 돼요. 세상에 흔들리지 않으면서 피는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흔들리더라도 꺾이지는 말아야 돼요. 꺾이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백향목같이 견고한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오늘 견고함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든든해지기를 바라고, 쫓겨날 거 걱정하지 마시고, 나 없으면 이 회사 되는가 보자, 인재를 몰라보다니, 뭐 이런 배짱이라도 있어야지. 정말 여러분의 사업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동치 않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8절 하반절에 보면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열매 맺는 복이죠. 열매는 수고와 땀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 1년이든 3년이든 농사 수고와 땀 백날 천날 흘려도 그건 헛수고에 불과합니다. 열매를 얻지 못하는 수고는 땀 흘릴 가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얻는다는 것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죠. 결실의 복. 무엇을 하든지 결실하는 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결실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8절 하반절을 보면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나님이, 이 말씀의 뜻은 그 결실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고치시고 꽃피게 하시는 하나님, 견고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결실까지도 맺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다고 했고, 5절에 보면 나를 떠나서는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열매가 맺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호세아는 9절에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혜가 있는 것 같고 총명이 있는 것 같아도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바로 고치시고 사랑하시고 은총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란 것을 누가 깨닫고 알겠느냐? 여러분, 지혜는 분별력을 말하고 그리고 명철은 이해력을 말합니다. 우리는 곧잘 나는 분별력이 있다고 말하고 이해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아닐 수 있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사람은 네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알아야 될 것을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 모르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사람.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니까 가까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알아야 될 것인데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것을, 내가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 이 사람은 잠재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르치면 압니다. 세 번째 사람은 알아듣나 모르겠네. 이거 복잡해요. 그 알아야 될 것을 알면서도 내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 이 사람은 잠자는 사람이기 때문에 깨우면 그대로 잘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사람은 꼭 알아야 될 사실을 잘 알면서 그리고 내가 그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실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따라가도 되고 이런 사람은 본받아도 되고 그 사람은 동행해도 손해갈 일이 없습니다. 정말 지혜와
분별력과 이해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실제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나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 하반절에 보면 분별력과 이해력을 갖게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여호와의 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 그 말씀대로 쫓아가는 사람이어야만 이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오늘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정원에 심겨진 나무들입니다. 나무가 흙을 떠나서 살 수 없고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등지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정원사가 나무에 물을 주고 그리고 가지치고 가꾸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가꾸시고 고치시고 치료해 주시는 거 믿으시고 그 능하신 손길 아래 여러분 자신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고치시고 사랑하시고 은총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영혼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삶도 고쳐주옵소서. 지속적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열매 맺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능하신 손길하에 자신을 맡기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